할렐루야.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함께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신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384장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0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10장 1절부터 32절까지 말씀, 좀 길지만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10장 1절부터 3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밧과 도갈마요.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월라와 삽다와 라아마와 삽드가요. 라아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남임과 르하빔과 납두힘과 바드루심과 가술리힘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빌과 하월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아멘. 대홍수 심판 이후 이제 인류의 새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모든 나라와 민족은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이제 뻗어나가 분화되었습니다. 이 창세기 10장은 대홍수 심판에서 살아남은 이 노아의 세 아들의 그 후손들의 명단입니다. 족보이죠. 이 명단은 어떻게 보면 통일성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야벳의 후손은 부분적으로 이제 2대까지, 함의 후손은 부분적으로 3대까지, 셈의 후손은 이제 부분적으로 5대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셈과 함과 이 야벳의 각 후손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야벳의 후손부터 역으로 셈의 후손 순서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 안에는 족보가 여러 번 등장을 하는데 오늘 말씀에 기록된 이 족보는 참 독특한 점이 세 형제의 후손들이 야벳, 함, 셈 순서로 함께 이제 모든 형제들의 자손들이 기록되었다는 점입니다. 이 족보에 기록된 사람들의 이제 숫자를 따져보면 먼저 야벳의 후손들이 14명, 이어서 함의 후손들이 30명, 그리고 셈의 후손들이 26명 이렇게 기록이 되어서 총 70명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이 이름들은 단순히 사람 이름뿐만이 아니라 이 인명을 넘어서 이들이 거주하였던 지명과 이제 나라, 국가를 의미합니다. 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뻗어나가서 민족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는 대홍수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축복이 셈과 함과 야벳, 그들이 아들들을 낳음으로 실제로 이것들이 그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눈으로 바라볼 때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의 말씀을 이루어 가신 것이죠.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이 족보에 기록된 이름 하나하나에 다 간섭하시고 인도하시어서 그 스스로 맺으신 언약을 지키시고 가심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족보를 이 세 형제를 따라 나누었을 때 이제 각 마무리하는 절들이 5절과 20절, 31절입니다. 그 말씀에 보면 공통적으로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라는 말로 마무리를 합니다. 단순히 이름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살고 있는 지방과 나라들까지 기록하는 것은 이제 동서남북 곳곳으로 이들이 흩어져 살게 되었음을 말하는 것이며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 하나님의 축복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또한 이 하나님의 축복이 흐르고 흘러서 우리에게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그 역사의 한 부분을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우리의 삶이기에 우리는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이 세심한 섭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기로 더욱 결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이제 특별하게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 보아야 할 점은 이제 함의 족보입니다. 앞선 창세기 9장에서 아버지 노아가 이제 포도주에 취해 하체를 드러내어 잠든 것을 다른 이들에게 알려서 저주를 받은 이 함의 아들들의 이름을 보면은 이제 꽤나 친숙한 이름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구스, 아수르, 니느웨, 가나안. 훗날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게 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기도 하는 그런 민족들이 함의 자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두드러지는 이름이 하나 있는데 니므롯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를 가리켜 성경은 세상의 첫 용사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니므롯이라는 이름의 뜻이 대적하다, 반역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용사라는 단어도 긍정적으로 용사, 영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부정적인 의미로는 폭군, 압제자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니므롯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다라는 이 속담이 여호와를 대적한 그러한 어떠한 카리스마 넘치는 사냥꾼, 압제자, 폭군이었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그것을 반증하는 것이 오늘 창세기 10장이 족보 이후에 기록될 창세기 11장에서 이제 인류가 하나님을 대적한 사건, 바벨탑 사건이 이 니므롯이 거주한 시날 땅에 지어졌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함으로부터 시작되었던, 아니 더 거슬러 올라가면 아담과 하와에서 시작된 이 원죄가 함을 통하여서 또 니므롯을 통하여서 바벨탑 사건까지 이어진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죄가 역사 안에서 계속하여 흐르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그 인간의 이기심에서 비롯된 죄된 마음이 모든 사람 속에 흐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 역시 여전히 죄인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그저 죄인이라 책망하시고 심판하심으로 그냥 끝내지 않으시고 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십니다. 함의 족보에서 말씀이 다 끝마쳤다면 우리는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 절망적인 그 죄의 역사로 끝이 날 그런 인생들인 것인데, 함의 족보 이후에 셈의 족보를 기록하여 주십니다. 셈의 족보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이제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 이후에 다시 한번 족보가 등장을 하는데, 셈과 함과 야벳 이 세 명의 그 족보 중에 딱 한 명의 족보만 남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셈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셈의 족보가 쭉 기록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한 사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되셨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하여서 그 한 사람을 택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족보가 그 이후로 쭉 나오면서 아브라함에서 시작된 그 계보가 다윗 왕까지 이루고, 그리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십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는 그 예수님이 셈의 계보를 통하여서 오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이 역사가 그냥 죄의 굴레에 엮여 죄의 역사가 아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역사를 영어로 하면은 history죠. 그의 이야기, 즉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우리가 크고 강한 민족을 이루고 우리가 엄청난 성과를 이루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지금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통하여서 그 구원의 역사를 써내려가고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똑바로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우리의 소망을 삼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역사를 써내려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어떠함이 크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지하면서 이 작가가 원하는 대로 작가의 손에 따라 우리가 바로 쓰여져 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믿으며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쓰고 가실 구원의 역사의 한 부분, 한 조각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맡겨진 삶에 최선을 다하여 주님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홍수 심판 이후에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하여 그 모든 나라와 족속을 다 분화시켜 주시고 인류의 새 역사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죄가 우리 안에 흐르고 있습니다. 주님, 노아의 세 아들의 족보에 나오는 이름 중에서도 인류 역사에서 불의한 나라와 불의한 족속의 그 기원이 되었음을 생각해 볼 때에 인간은 죄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고 피 흘렸음을 우리가 잊지 않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에서 우리가 힘없고 무명한 자일지라도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써내려고 가심을 인지하고 믿으며 우리가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향한 걸음, 주님을 향한 열망 끊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영적인 호흡이 멈추지 않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